그럴 것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길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마지막을 향해서 급속히 도덕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부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돌이킬 수 없는 도덕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자녀와 저희의 손자, 손녀가 정말 이 순전한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또 간통죄의 폐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며 또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버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님, 그런 악법들이 결코 우리나라에서 세워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죄라고 말씀하신 죄가 이제 이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정말 숨막히는 환경에서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를 드리옵니다. 또 주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부르짖은 사도 요한처럼 아버님, 이제 저희들도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은혜가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서 믿음의 청자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지혜의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또 쉽게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님 은혜에 온전히 의탁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 왕국 복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왕국 복음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핵심적인 사항이 어떤 것이냐면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분이 다스리시는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기간에 전하는 그 복음, 왕국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할 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양으로 분류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전부 그 환난 기간에 전해진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시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교회 시대의 성도로 분류하고 또 그 심판을 마지막 심판으로 가르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만 마지막 심판은 그 대상이 전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고 물은 죽은 자들이 모두 그 앞에 섰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이렇게 죽은 자들이라고 명확히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심판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릅니다. 그 대상이 달라요. 또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민족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민족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동일한 심판으로 본다는 것은 이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의 결과는 양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 거기서는
천년왕국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옥 갑니다.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그 두 심판을 동일한 것으로 가르치는 이런 책들을 제가 시중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런 책들은 분별을 잘못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32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4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스라엘 나라의 그 회복으로 바로 적용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7년 환란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고 7년 환란도 언제 이걸 연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다음 말씀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36절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걸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날과 시를 계산하지 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6절은 그냥 잊어버리고 34절만 가지고 지금도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948년입니까? 이스라엘 독립. 48년을 기준에 했어요. 이게 안 맞거든요. 또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40년 계산은 88년에 81년도에 주님이 재림해야 되잖아요. 다 지금 여기 이제 환란 시대 일이 여기 써 있으니까 81년 되기 전에 81년이라고 어떤 분이 말을 했어요. 이 81년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67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67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40년 앞으면 또 2007년이 되겠죠. 2000년도까지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안 맞거든요. 2000년 돼도.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한 세대를 계산하는 기간이 잘못됐다. 그러면 세대를 도대체 몇 년을 잡아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 아무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하해지고 싹이 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회복을 보는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예언들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세대를 몇 년으로 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세대란 단어가 기간을 가리키지 않고 종족, 혈족, 가족을 가리킨다. 원래 이 단어가 그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얘기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불필요한 연도 계산 하시지 말고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구나. 지상 재림을 포함해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자체는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나오고 있고 또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의 말씀은 거의 똑같습니다. 또 해석도 마태복음에서 해석을 한 것과 같이 하면 됩니다.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25장까지 이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25장의 이 비유를 설명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교훈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25장의 그 대상자가 환난 기간의 유대인들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성도인들은 속으로 엄청 좋아할지 몰라요. 나와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정확한 대상은 분명히 환난 기간 유대인들입니다. 25장은. 하지만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등을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5 처녀들. 그들은 형식상으로 신앙을 고백한 거듭난 적이 없는 교회 시대에 그 기독교인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실은 가짜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엄청 무서운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온통 그분은 심판관이고 무서운 분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정말 이상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시종일관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된다면 그분은 과연 성령이 계시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많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25장에 보시면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민족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 또 얼른 생각하면 이 심판은 민족별로 받는다. 천만에요. 민족 중에서 이 믿는 사람을 구분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체로 심판받는다기보다는 민족을 구분했지만은 심판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그 믿음에 따라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 34절에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자들에 이르시되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창세로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은 창세 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창세로부터 계획된 것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교회로 오해하는,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에베소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애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 전의 계획이 교회고 창세로부터 계획은 천년왕국과 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심판의 대상이. 또 영서로 분류된 자들은 여기서 멸망받는 것이죠.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 영영한 불이 지옥이냐?
그럼 당장 이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이들은 음부로 부자와 같은 그 고통스러운 장소에 가서 심판을 대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보실까요? 11절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는 모두가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양으로 분리된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갔잖아요. 다릅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재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할 수 없고요. 혹시 질문을 해오시면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신서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계시록을 이해하시면 복음서와 서신서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하게 되면은 성경 전반에 있는 예언들이 쉽게 말해서 그냥 그림처럼 다 보인다는 거죠. 뭐 죄송합니다. 제 생각인 것 같으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여기서 혈과육은 현재 우리의 몸이죠. 변화되기 전의 몸. 변화되기 전에 이 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이 육체를,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육체예요,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몸은 절대로 견딜 수가 없어요. 비밀을 말하니, 그러니까 휴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휴거가 암 시대에 있지 않다는 거죠. 휴거를 설명하는데 구약 성경 인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후린이 다 변화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을 가지고 계시록에 나오는 7나팔의 7번째 나팔이다. 이런 또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문맥을 무시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이 문맥은 휴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7나팔은 하나님이 지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주제가. 그 주제가 서로 다를 때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도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바울이 마지막 나팔을 했을까? 그렇다면은 마지막 나팔이면은 처음에 울리는 나팔도 있겠죠.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나팔이 한 번만 불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분별을 어떤 분이 내놨어요. 과거에. 지금도 그런 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원래 노마군은 이 3번의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노마군이 이동을 할 때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울리면 노마군은 모든 하던 행동을 멈추고 철수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리면은 철수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리면은 무조건 출발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성경학자가 설명하기를 휴거 때 나팔이 3번이 울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 번째 나팔에 우리들이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선택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인데, 분명히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 보니까 휴거 때 나팔이 꼭 한 번만 울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나팔에 우리들이 전부 변화돼서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다 변화하리니. 그런데 묘하게 다를 빼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분 휴거, 신실한 자만 휴거된다, 이런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휴거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휴거, 이 재림 역시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을 가리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또 보실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 이제 휴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고린도 전서에서 좀 제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자세히 설명 못한 15장 51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모두가 다 죽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잠이라면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하늘로 끌어올려지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먼저 변화된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시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주님을 믿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주 강림하실 때까지 15절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즉 우리가 먼저 부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연을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여기서도 나팔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먼저 부활하죠. 살아남은 자도 이제 몸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영접합니다. 역시 공중재림, 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서신서에 나오는 재림은 모두 휴거, 공중재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이 유대인들, 구약시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이런 의문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12장 보실까요? 다니엘서 12장이에요. 2절에 보시면은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하는 태국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여기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그 7년 환란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있게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히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하는데 그들의 부활은 이 1절 끝에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구원 얻는 자는 환란 기간에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2절에 기록되었어요. 환란 끝날 때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환란 끝에 부활한다. 그럼 환란 기간에 순교한 성도들 역시 환란 끝에 부활합니다. 교회시대 성도들은 환란 전에 부활하는 것이고요. 부활은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 주님이시고 두 번째는 휴거 때 주님 안에 돌아가신 성도님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 세 번째 단계는 환란 끝에 환란 기간에 순교한 성도들, 구약시대 성도들. 이렇게 약 3번에 걸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휴거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해석상의 어떤 난점들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혹시 보시다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아니면 뭐 저한테 전화로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장로 연기원들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도 보실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3절에 저희가 평안하나 안전하다를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후리인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많은 그 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럼 여기서 때와 시기가 뭘 가리키는 것인가? 크게 휴거와 주님의 지상재림을 말씀하겠죠. 그럼 주의 날이라는 이 표현은 휴거하고 지상재림에게 똑같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환란의 시작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거와 환란이 동시에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휴거가 발생하고 나서 환란이 시작되기에는 틀림없이 시간의 간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7년 환란은 언제 시작되느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저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7년 그 조약이 시작되는 날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휴거가 먼저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이제 안전하게 할 거예요. 여기 그 말씀 있잖아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럼 휴거의 혼란이 가시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3, 4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3년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이 세상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3년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제 평화 무드에 젖었을 때 갑자기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3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3절의 시점에서는 이 지상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즉 환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시간에 임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늘나라 가 있으니까요. 그 시간에. 그래서 5장 2절에 나온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하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기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환란이, 휴거가 발생한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주의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7년 환란은 1차적인 적용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은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7년 환란 기간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율법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의 원리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에 이런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그 주의 날이 환란 때부터 시작되는 대대적인 어떤 재앙 기간인가? 아닙니다.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주의 날은 단순히 주의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맥에 따라서 같은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는 그 문맥의 해석 원칙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주의 날이라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시는 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동안에 이 세상 일들을 암중에서 다스리셨어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런데 이 주의 날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을 또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일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7년 환란이 되겠죠. 자, 복음서와 서신서에 나타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요. 계시록, 드디어 계시록 보실까요? 교재를 보십시오. 19페이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
먼저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된다는 거.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계시록 장이 22장까지 있는데 언제가 과거냐? 1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의 해석의 열쇠가 1장 19절입니다. 본 것, 과거죠. 이제 있는 일, 현재입니다. 장차 될 일은 미래입니다. 그럼 1장은 과거고 2장, 3장은 현재 교회 시대입니다. 4장부터는 미래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교훈이 나옵니까? 4장 이후에 있는 일을 현재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그것은 이단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4만 4천 명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그럽니까? 여호와 증인 이미 14만 4천 명이 다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신천지는 또 지금 모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한국인은 미안하지만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예언도.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들을 한국인으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이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1장 19절에. 애언의 시간 관계에 주의하라 그랬죠. 해석 원칙에서. 이 애언의 시간을 구분하지 않으면은 그 애언의 해석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은 성도들을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는데 과거는 1장이고 본 것이니까 이미 끝난 거잖아요. 2장, 3장은 현재 있는 일이고 4장부터 22장은 미래의 예언이라는 거. 그러면 4장 이후에 있는 사건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은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계시록, 또 이상하게 이단은 계시록을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사단은 계시록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사단은 계시록을 성도들이 못 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시록을 줄줄 외우고 계시록만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도들에게는 사단이 계시록 못 읽게 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망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 거기에. 자기 망하는 꼴을 진짜 그리스도인데 알면은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근데 가짜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꼭 계시록 들고 나오고 그 다음 전도서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서야말로 성경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였지만 성령의 계시로 쓰인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은 구분해야 돼요. 성령의 계시는 절대로 1.1획도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읽어보면은 틀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 세대는 거고 한 세대는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이 영원히 있습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땅과 하늘은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불사르게 해서.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도 써놓도록 하셨어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썼느냐?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관찰한 결과를 써놓은 거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어떤 진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관점에서 본 이 세상의 모습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최고의 철학서라고 말합니다. 철학이 뭡니까?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서를 어떤 사람이 들고 나온다. 그럼 일단 이 사람은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처음 만나면 딱 전도서 들고 나오잖아요. 정해졌어요. 이단이 쓰는 그 성경은 전도서, 요한계시록. 그런데 그 성경들은 이상하게도 성도인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는 곳이에요. 전도서 혹시
주석이나 강에서 보셨습니까? 전도서 보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정말 공부하신 분들은 전도서야말로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인생의 무언가를 설명했는데 13가지는 긍정적인 게 13가지는 부정적인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 일장의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하려 수고하는 그 어떤 것이 진짜가 있느냐. 전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먼저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로 지혜로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복은 제일 아주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뜻을 모르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정말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이 헛소리 하는 걸 알게 돼요. 전도서 3장도 많이 오해를 받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오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오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런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보통 많이 오해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오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딱 말하는 솔로몬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걸 누가 확인해 봤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알 수 있냐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막 전도서를 가지고 인생을 설명하고 하는데 전도서를 확실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이 그걸 들고 나왔을 때 우리들이 이게 가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또 전도서에 사용된 그 수사법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아침에 새소리도 듣고 일어난다 이런 말씀들이 다 수사적인 표현이잖아요. 노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 봅시다. 계시록 1장은 과거, 2장, 3장은 현재, 4장, 22장은 미래.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4장부터 19장 사이에도 과거 일이 있긴 있어요. 12장에 보시면은. 그건 그때가 설명하겠는데요. 일단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누가 계시록을 들고 와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때 좀처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4장 이후의 일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만 4천 명 대표적인 경우. 두 증인. 우리 한국의 두 증인 중에 한 증인 전에 나타났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그거 가짜잖아요. 그런데 두 증인 11장에 나옵니다. 11장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두 증인은 유대인입니다. 절대로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해라. 시간 관계를 주의해라. 예언의 조화에 맞게 해석해라. 이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저 무슨 별 도움도 안 되는 거 설명할까? 앞으로 해석해 보시면요. 그 원칙들이 하나 적용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원칙을 모르고 그냥 해석하는 것만 배우시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이상한 방법으로 해석하면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그 원칙을 지키면은 이게 크게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의 해석은 성경 해석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절대로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우리 주님의 이 재림 시기는 반드시 전천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면은 전천년설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영적으로는 그거 정말로 해석을 혼란시켜버리는 말입니다. 그 말을 쓸 때가 있지만은 그것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은 또 계시록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한 편의 드라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화 드라마. 그러면 드라마를 여러분 소개할 때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작가가 나오죠. 작가, 출연 배우, 그 다음에 대강 줄거리. 그런데 그 출연 배우 중에 주인공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드라마는 주인공이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그럽니다. 주인공이 끝내죠. 근데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시록을 살펴볼게요. 처음에 계시록 저자가 딱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에게 그걸 주셔서 그 종 요한에게 그 천사를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계시록의 기획을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시록을 성취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을 돕는 역할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비중이 큰 조연. 누굽니까? 두 증인, 14만 4천 명. 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도 조연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한 명씩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그리고 이 드라마는 반드시 이 줄거리가 진행되다가 뭐가 나오냐면 해설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6장부터 19장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줄거리예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나가면은 계시록을 읽는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계시록을 쓰신 분들은 삽입이라고 표현합니다. 드라마로 말하면은 내레이션, 막간에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그 줄거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이 원래 하늘에서 천국에서 다 계획된 것이라는 걸 보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의 모습이 보입니다. 계시록 주에서 보시면 꼭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하늘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땅의 모습. 예를 들면은 4장을 보시면 4장 딱 열면 2일 후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12보좌가 있더라. 딱 나오잖아요. 하늘의 모습이 4장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6장을 딱 열면은 첫째 인을 떼었을 때 오라 하니까 흰말 탄 자가 나오더라. 땅의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6번째 인까지 나오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서는 막간의 해설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 계시록 전체가 그런 순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먼저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이 심판이 이미 계획됐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이 심판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환란이 집행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계시록의 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시간의 순서를 파악하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그냥 막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 또 계시록은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404절입니다) 그러면 두 중간절이 몇 절입니까? 202절과 203절이겠죠. 짝수니까 중간이 둘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절과 203절이 몇 절이냐? 계시록 12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8, 9절을 기점으로 전후반이 탁 나눠집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연구하면은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쓰였을까? 딱 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8, 9절 넘어가면은요, 이 국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후 3년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13장에 두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13장을 딱 보면서 이제 이 두 짐승이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13장쯤에서 쉽게 말해서 계시록의 중간 반환점을 딱 돌아서면은 두 짐승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 언제 나오겠습니까? 두 짐승이. 그러니까 계시록의 전 3년반은 두 증인이 장악합니다. 11장에서 두 증인이 죽고 나서 13장에서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묘하죠. 두 증인,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러면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 중에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이 세상을 장악할 권력을 주었어요. 그럼 전 3년 반을 두 증인이 좌우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있으므로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활동을 못해. 자기 마음대로 못해, 세상을.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죽어야 적그리스도가 그때부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그 두 짐승은 언제 나오겠어요? 시점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언제 나와야 되겠어요? 당연히 7년을 시작될 때 나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시간관계라는 거예요. 예언은 절대로 시간 순서대로 써있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처음에 읽으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3장에 그 두 짐승이 남아있으니까 이 짐승은 훨씬 뒤에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맞질 않아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좌우하고 후 3년 반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에 이제 그의 권력이 정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 3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런데 그 후 3년 반이 언제 시작되느냐? 사단이 천국에서 쫓겨날 때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입니까? 13장 끝에 보면은 크게 그 땅에 있는 성도를 싸우려고 이제 사단이 막 분기 탱천해가지고 있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면은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쉬워지고 또 누가 거짓말하고 있으면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1장부터 그냥 막 공부하면요. 노력은 소같이 하는데 뭐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고. 자,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요. 하여튼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계시록 이해하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시록을 한 편의 드라마로 생각하시라는 거. 드라마는 반드시 작가가 소개되고 중요한 배역들이 나오고 주인공이 나오고 줄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게 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고 대강의 줄거리가 뭡니까?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과거, 현재, 미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큰 줄거리에 의해서 이제 계시록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책 한번 보시죠. 책 속에 삽입된 내용들. 이것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들이죠. 이건 쉽게 말해서 막간의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설, 드라마로 말하면 내레이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개요. 1장 과거, 2장, 3장 현재, 4장부터 22장 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상징,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은 전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성경을 벗어나서 찾으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정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시록 강해서를 쓰는 거예요. 왜? 계시록 강해서를 썼다는 것은 내가 신구약에 정통했다는 간접적인 표현이 됩니다.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계시록 강해서를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엉터리로 쓰려면 왜 쓴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계시록 강해서나 주석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요. 강해서를 쓰면은 신구약에 정통했다는 표현이랍니다. 그것이. 왜? 계시록은 404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인용된 구약 구절은 500절입니다. 그럼 한 절에 구약 구절에 두 절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것 같지만 구약 성경을 종합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모든 상징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징의 의미를. 그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엄청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책 몇 권 읽어보고는 계시록 다 안다고 말한다든지 뭐 책 한 서너 권 보고 계시록 강해를 쓴다든지 그럼 그 엉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이 구절을 읽고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머릿속에 이 구절에 대한 해답을 떠올려 줬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엉터리. 이런 엉터리가 있어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만 자료를 찾아보고 이 구절들을 살펴봐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머릿속에 다 떠올려주면 뭐더러 성경 공부합니까?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지.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또 믿고 그대로 또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계시록 가지고 이상 야릇한 장난치는 사람이 막 부지기수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1장은 과거, 2장, 3장 현재, 4장부터 22장은 미래. 만약에 4장부터 22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건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후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